우리가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문학 작품들을 보면 하나같이 평범한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온갖 위험과 고생을 겪으며 또 함정을 만나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주인공은 결국 구조되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여정에 관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머나먼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수백 년 뒤에 모세는 애굽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국이 분열되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슬픈 여정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진짜 주인공의 위대한 여정을 말해주기 위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여행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여행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나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에 관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을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과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저 옳은 교리를 받아들여 내세에 영원히 살 권리를 얻는 것만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구원은 고인물처럼 정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런 구원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깊은 좌절감만 심겨줄 뿐입니다. 말로는 놀라운 구원의 영적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구원을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그 삶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만 쳐다보는 아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여행으로 묘사하는 가장 특출한 문학 작품으로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의 여행은 좁은 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그 좁은 문으로 부르십니다. 좁은 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 교리나 규칙을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반면 넓은 문은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여행은 예수님을 따르는 의도에서 시작되었고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심으로 구체화됩니다. 일단 우리가 결심하게 되면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그 결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철저히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도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고 선택하고 느낍니다.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동들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마르틴 루터 그의 삶과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살아서 바삐 움직이는 강력한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 선한 일을 잠시라도 멈추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믿음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믿음은 누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선한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루터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달리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목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늘 하던 행동부터 하나씩 변화시켜 가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목록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쫓아서 살면 됩니다. 경로나 방향이 없는 우리 인생의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여정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한 가지 죄에서 깨끗해졌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죄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영역에서는 스스로 꽤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만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순간도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 오를수록 악마도 높이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은 스스로 선하고 순종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동생보다 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말년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시작하게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삶은 어느 단계에 도달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행이 계속될수록 매 순간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독히 외로운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그릇된 선택을 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의심의 성에 갇히기도 합니다. 항상 뭔가가 부족한 순례자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크리스찬 그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만큼은 제대로 했습니다. 바로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여행의 시작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하지 않은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형식적이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산은 골짜기에서 잘 보지 못하던 현실에서 깨어나는 곳입니다. 산은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산에서는 주변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우리의 시야는 평소보다 높고 넓어집니다. 평소 크게 보이던 장애물들이 산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작게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부분들이 산에서는 훤히 보입니다. 산에서 우리는 더 높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친 곳도 높은 산의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산에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강연인 바로 산상수훈도 그 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죽음은 바로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도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산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현실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산은 우리가 깨어나야 할 곳입니다. 변화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교회가 그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초대하셨듯이 새로운 차원의 특별한 경험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인간의 삶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세포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경험의 연속들입니다. 산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경험이나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또 산호빛의 바다 전경이나 멋진 폭포수를 바라보는 경험들도 우리는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친밀함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거나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심지어 산책을 하자는 것도 자신의 삶을 열어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경험을 공유하자고 초대하는 것은 친밀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산으로 초대하신 것도 곧 친밀함의 초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활소망교회에 부르신 것도 바로 이 친밀한 경험을 함께 하자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의 큰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에서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름답게 변화되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손주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결혼식장의 신부를 보고 눈부시게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영적 각성은 언제나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쉬워지고 하나님이 손만 뻗으면 만져질 듯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역겨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솟아납니다.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바로 우리의 순종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같은 구원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스스로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장 눈먼 자들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구원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가장 덜 느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될 만큼만 하나님 자신을 줍니다. 우리는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계속되는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여행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순종의 날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길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간구합시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